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도 저희 죄악된 발걸음이 거룩한 성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은 늘 예배자로 서 있기에 준비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에 준비도 되지 않았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사오니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미리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만져진 부드러운 말씀 속에 말씀의 씨가 내려서 열매를 맺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주님의 위로가 심겨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위로가 전해지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 저희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금요일 밤입니다. 아멘. 기쁜 금요일 밤입니다. 아유, 저는 늘 금요일만 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예수 없었으면 난 이 자리에 없다. 특히 금요일은 더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동호회나 모임이 많이 있겠죠. 물론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러한 동아리들도 있겠죠. 그러나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건 바로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한 역사를 해주셨어, 하나님 너무 놀랍다, 하나님 대박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실은 이미 교회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그러니까요, 사실 어제 말씀드려야 됐었는데 목사님께서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수술을 한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배꼽 탈장이 오셔갖고 수술을 했는데 잘 마무리하셔갖고, 실은 저는 이런 목사님은 또 처음이에요. 수술하신 그 환부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 교육자 톡방에 올리셔서 배에 꺼지가 있는 걸 보고 민준사님이 물만두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아무튼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집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 잘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영육으로 강건하여서 이 말씀과 진리를 잘 담대히 강건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세윤이랑 선교를 가면서 세윤이가 핸드폰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핸드폰을 못 봤습니다. 못 볼 뿐더가 아니라 그냥 세윤이한테 잠깐 게임 시켜줄 때 저도 그때 몇 판 조금 했어요. 그거밖에 핸드폰을 하지 못했습니다. 갔다 왔더니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여러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저는 사실 도착하고 나서야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엊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입니까? 그 네팔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총리는 도망치고 그 집이 불이 타갖고 총리 아내는 불타 죽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가 일어나고 많은 그 인도네시아의 그 국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요즘 일어나는 국제 정황들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학대에 질려버렸구나. 무슨 말입니까? 독재 정치, 이런 어떤 정권, 기득권층, 그 권력들에 대해서 질려버린 마음에서 여러 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들이 일어나고요. 실은 미국에서도 누구예요? 이번에 총 맞았던 그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극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그 정치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 트럼프 극보수적이고 굉장히 그 권위로 압제하는 것을 이제 타도하는 마음에서 정치적인 보복으로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권세를 잡은 인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착취를 이뤄내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고, 그거에 참다 못한 여러 사람들이 폭동과 시위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전도자는 마침 또 오늘 딱 하는 그 전도서 4장이 바로 이런 학대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헛된 세상을 살펴보다가 이제 시선을 바꿔서 어디로 향했다고 했죠? 악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헛된 세상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한 세상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이 악한 세상, 학대와 핍박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어떻게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 삶 가운데서 실행할 수 있는지, 오늘 전도자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나와서 학대뿐인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칭찬을 듣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전도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동이도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지난번에 전도자는요, 정의가 행해져야 되는 재판의 자리에서 오히려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습니다. 이번엔 시선을 돌려서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흔히 말하는 직장생활, 밥벌이 현장, 노동의 현장으로 시선을 돌린 거예요. 근데 그 노동의 현장, 삶의 밥벌이의 현장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죠? 학대가 가득했더라. 학대가 일어나고 있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었다. 학대라는 말을 3번이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었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 이스라엘이나 아까 말했던 그런 뭐 네팔이든 인도네시아든 오늘날이나, 여러분, 그리고 학대의 기본적인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딴 게 아니죠. 약육강식. 약육강식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여기 말씀을 보면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해요. 권세가 있으나 그들이 위로자는 없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양육간식, 권세를 잡은 자들이 위로가 아니라 학대를 하는,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미국 트럼프 논리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가진 나라인데 이만큼 왜 손해를 봤어? 이제 우리가 다시 걷어들일 때야. 그게 이제 백인들의 이제 보수 중산층부터 하는 기득권층들이, 그래 우리가 왜 손해를 봐? 하는, 그게 표심이 몰려갖고 트럼프가 어쨌거나 대통령이 됐고, 그러한 방향으로 힘이 있는 자가 힘으로 관세를 몇 퍼를 매기든 아무 저항할 길이 없는 거죠. 이러한 양육강식의 원리, 힘의 논리의 원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전도자는 굉장히 탄식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솔로몬이 이럴 말할 자격이 있는가? 솔로몬이 이런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었도다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왜냐면요, 솔로몬이 그 성전과 자신의 왕궁과 또한 자기 아내를, 처를 위한, 왕후를 위한 궁전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학대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르호보암입니까? 여로보암입니까? 제가 이제 아무튼 성경고사를 봐요. 신대원 가려면은 이런 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 이렇게 외웠어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남유다가 르호보암. 근데 남유다가 좋죠. 제가 이런 거 잘해요. 아무튼 솔로몬이 아들이 그럼 누구입니까? 누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죠?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죠. 그럼 이건 누가 듣는 말이죠? 왕, 아버지였던 솔로몬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했던 말이죠. 르호보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 힘들게 하고 멍에를 지었으니 당신은 그 멍에를 가볍게 하세요. 근데 그 말 듣지 않고 뭐라고 했죠?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때리겠다.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나눌 건 이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실은 많은 역군들을 동원해갖고 고역을 시켰어요. 근데 그런 솔로몬이 일하는 현장에서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었다 말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 전도서는 대부분 얘기하기로는 솔로몬,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말년에 쓴 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말년에 솔로몬이
자기가 가해자였던 학대를 행했던 왕으로서 자기 고발적인 고백을 하고 있구나. 내가 위로자인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구나.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심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 위의 위치에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이면은 아내보다 갑의 위치에 설 수가 있겠죠. 부모면은 아이보다 갑의 위치에 설 수가 있겠고요. 선생이면은 그 제자보다 갑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학대를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처럼 내가 위로자가 되지 못했구나 책망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4장 2,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악한 세상을 보니까 차라리 나지 않은 자들이 낫더라.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는 그 인생, 저주받은 인생들을 보니까 차라리 나지 않은 인생, 아니 학대를 했던 나보다, 살아있는 나보다 차라리 죽은 자들이 나았겠다. 죄에 대한 실제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는 실은요, 솔로몬이 삶의 현장으로 가갖고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학대하는 자가 하급자가 상급자를 학대할 수 없잖아요. 수직적으로 일어나는 죄에 대한 부패의 결과 학대를 받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시선은 수평적으로 가요. 어디요? 같은 계급 이웃 간에 어떠한 일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나 살펴보는데요.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수직적으로는 학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수평적으로는요, 평화로웠나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죠? 재주가 있는 사람을 보니 이웃이 그를 시기하는도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이 일어나는, 밥벌이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 위로가 일어나지 않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수평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 잘 되었을 때 사돈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가 아니라 시기가 난다 이거예요. 질투가 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누군가가 방언을 받으면 나도 방언을 받고 싶고, 누군가가 예언을 하면 나도 예언을 하고 싶고, 시기와 질투가 나는 인간의 본성의 부패한 그 현장을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또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요, 솔로몬은 수직적으로도 학대가 일어나는 현장, 수평적으로도 시기와 질투밖에 할 수 없는 죄인들의 현실 속에서 뭐가 없다고 얘기했었죠? 뭐를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했었죠? 1절에 위로자를 찾아볼 수 없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부패 속에서 간절히 찾았던 건 뭐였어요? 위로예요, 위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학대가 일어나면은 지금 시위가 일어나는 것처럼 체제 전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그 학대받는 하층민들끼리 의기투합을 해갖고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요, 솔로몬은 얘기했어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그럼 도대체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왜 다른 것도 아니라 위로자가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계속 말했지만 이 전도자 솔로몬은 모세오경의 박사입니다. 박사. 그 중에서도 창세기에 아주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이 여러 말들을 창세기에서 끌어오는데, 이것 또한 창세기에서 끌어온 말인데, 먼저 저희 창세기 5장 29절, 그 간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절인데요. 5장 29절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간지에 적어놨어요. 노아를 어떠한 아들이라고 불렀죠?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건데, 4장 1절로 가보세요. 위로자가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노아는 어떠한 아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위로하는 아들로. 이
땅이 저주하여 수고롭게 일하는 가운데 노아는 위로하는 아들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 노아의 때가 어떤 시대였는데 노아는 뭐 때문에 위로하는 아들이 되어야 됐나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보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부패를 3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뭐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노아의 시대 시작할 때 뭘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대로 취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제 한 쌍의 부부를 맺어줬는데 그들이 마치 선악과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먹기 따 먹었던 것처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인들을 취하였던 그 죄악된 모습이 일어난 거죠. 이 부패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타락, 그걸로만 봐서는 실은 안 됩니다. 이게 양육강식이에요. 이게 양육강식이잖아요. 힘 있는 자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취하는 그것. 이 부패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똑같이 쓰였냐면요,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이게 부패했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의 멸망을 예고한 그 두 천사의 말이죠. 소돔이 어떤 동네였습니까? 물론 동성애에 대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나그네들을 저 나그네 한번 내가 취해봐야겠네. 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뭐예요? 집단 동성 성관계 성폭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뭡니까? 양육강식, 이러한 폭력, 학대가 자행되는 일들이 소돔 때에도 일반이었고 노아의 때에도 일반이었더라. 지금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학대 시대에서 노아를 위로의 아들로 불렀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노아를 통해 어떠한 위로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를 베푸신 것입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일단은 보세요. 노아를 통해서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노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뭘 했죠? 먹고 마셨나요? 아니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이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의 피로 말미암아 보세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21절에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결한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땅의 저주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저주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앞서도 얘기했어요. 노아가 왜 아니하는 자녀였어요? 우리가 땅의 저주가 받아서 수고하여 일하는 가운데 노아는 위로의 아들로 부름 받았다. 근데 이 땅의 저주가 어디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그 열매를 따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가 들어왔을 때 땅의 저주가 받았고 노아가 부름받았을 때 땅의 저주가 받았고 노아가 예배를 드렸을 때 땅의 저주가 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저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땅의 저주가 시작되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때부터 노동이 시작되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동이 시작되었다라고만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죄가 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얘기했어요.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경작하는 그 노동의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럼 포인트가 뭐예요? 네가 수고하여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땅이 엉겅퀴를 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람, 땅.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구조였어요.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 땅을 통치하는 것.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사람을 반역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나 반역했어. 야, 선 넘었어 너. 그와 동시에 수고하여야 너가 먹을 것을 얻을 거야. 이전에는요 노동을 했죠. 근데 수고하여 얻는 소산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그래 너가 그럼 해서 먹어봐. 너가 그러면 농사지어 먹어 얻어봐. 나의 은혜가 아니라 너가 선악과를 따먹고 주인이 되었니? 그러면 나의 통치와 나의 은혜를 받지 말고 네가 소산을 얻어봐. 그게 핵심이죠.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축복, 모든 생명이 단절된 인간들은요 이제 스스로 그게 곡식의 양분이 되었든 간에 내 생명, 영적인 생명이 되었든 간에 이걸 스스로 채워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 그게 우리 인간에 모두 다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자 이거를 인간이 뭘로 채웁니까? 자기의 욕망, 시기, 질투, 미움, 그걸로 채우고도 안 채워져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여호와께서 거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인이 충만했다면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니요, 안 죽였겠죠. 그 분노, 해결할 수 없는 질투, 증오, 그게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단절, 결핍, 그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걸 내가 스스로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착취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모든 전쟁, 학대, 착취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결과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맞아요. 단절, 결핍, 착취.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땅 가운데서 노아를 위로의 아들로 부르시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의 피를 받자 그 제사의 향기가 올라가자 땅의 저주가 그치었다. 아멘이요. 땅의 저주가 그치고 나서 또 이어서 볼까요? 21절에 다시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라고 하고 한탄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너희가 악해, 너희가 본질상 죄인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이요. 너희가 악한 거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생명을 보존할 거야. 그리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쉬다라는 단어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안식.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가 죄인인 걸 잘 알아. 근데 너희의 생명을 보존할 거야. 그리고 내가 샤바트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안식하지 않을 거야. 내가 계속 일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나의 안식을 내가 지키지 않고 계속 일할 거야. 아멘이요. 이게 바로 노아를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누가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너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니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 아멘. 무슨 일이에요? 내가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안식하고 있지 않는데 나도 그래서 안식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이 구원의 일을 행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일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실은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의 피를 받자 저주가 끊기고 생명이 보존되는 그 사건은 정결한 피,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저주가 끊기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노아를 통해서 이 위로가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노아를 통하여 행한 위로 이후에 온 인류가 회복이 되었나요? 아니요, 그러지 못하였어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말처럼 계속 시기와 질투가 이어져 나갑니다.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내가 죽겠노라.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정 속에서도 시기가 계속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에 콩가루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시기를 본받고 배워서 누가 또 시기를 해요? 야곱의 12아들 형제들이 시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시기해서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물론 죽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이 시기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시기가 합쳐서 거대한 악이 됐을 때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마저도 영적으로 누군가가 성령을 받아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저 사람이 지금 말을 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모세. 아니, 너 시기하지 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하기를 원해. 이 시기가 끊임없이 몇 개만 살펴본 거예요. 쭉쭉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 대한 역사, 죄인들의 역사가요. 여러분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자는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수직적으로는 학대를 하거나 혹은 학대를 받거나 그럴 수밖에 없고, 수평적으로는 너희가 시기 질투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노아의 이야기와 함께 봤을 때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두 번째로, 그러한 죄인들의 저주받은 땅에서의 죄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위로자가 되었습니까? 노아를 통한 위로가 이루어졌지만 시기와 질투, 죽음과 사망, 전쟁은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진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그 모든 죄를 잠재우고 내 결핍과 갈망을 해결해 주시는, 오늘 찬양처럼요, 내 마음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수평적으로 향하는 시기와 질투를 멈추고 수직적으로 임하는 그 모든 학대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기게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에서 학대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실은요, 학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노동 학대라면 학대일까요? 9시부터 몇 번 얘기했었지만 12시, 11시가 기본이었어요. 막차 타고 가는 게 제 가장 큰 소망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반항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버티자라는 생각이 컸었는데, 그때 저한테 가장 큰 위로가 뭐였었냐? 딴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나의 이 힘든 일생 가운데, 이 맨날 이빨을 만드는 그 시간 가운데 찬양을 듣는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 내가 그 직장 일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그 말이 얼마나 꿀처럼 달콤한지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의 직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 좋고 이제 힘이 있을 때는 자전거를 타면서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퇴근하고 오면 제가 너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데 그 9시간씩 찬양을 듣기만 해봐요. 그러면 내가 찬양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고 혼자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가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일이 빨리 끝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한다고 일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돈 더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그 느꼈던 저와 하나님만의 시간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 혹시나 학대 가운데 계십니까? 위로자이신 예수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일을 조금 한다고요? 돈을 많이 번다고요? 삶이 윤택해진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만족이 채워지지 결코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학대와 죄만 가득한 시기 질투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 삶 속에서 진짜 위로자 예수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부르짖길 소망합니다. 이어서요, 전도자는요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실은 이 위로자, 학대 가운데서
우리의 저주, 땅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멈추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실 그 위로자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자가 말하는 그 전도자가 말하는 그 위로, 그 위로자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 위로의 방편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전도자는 이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4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전도자는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어요. 그냥 가족도 없어요.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의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검은 글씨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전도자 정말 지혜가 있습니다.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그냥 나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한 명을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왜 일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지? 왜 내 자신을 위해서만 배를 불리고 있지? 마치 누구처럼요? 동화의 스크루지처럼요. 사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많이 생각났어요. 정말 표독스러웠던 분이셨습니다. 그 돈 때문에 저희 가족들한테 소송을 걸기로 했었던 그런 할아버지셨었어요. 근데 결국 말년에 누워갖고 치매가 걸리셔서 침상에 손목이 다 묶여서 침대에서 그때 저희 엄마가 할아버지,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매일 가서 그냥 나중에 치매 걸린 채로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을 움켜쥐려고 했었나? 전도자는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학대받는 그 세상에서 너희 배를 위해서만 살고 있니?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걸 얘기하면서 이어서 4장 9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혼자 그렇게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표독스러운 사람 되지 말고 두 사람 함께 일하면 좋은 상을 얻을 건데 그 상이 뭔지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받는 그 세상에서 혼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불행한 자로 살지 말고 삼겹줄이 돼 함께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말씀의 삼겹줄이라고 말씀 통독 함께하는 그 방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함께 한 명이 이제 말씀을 올리면 그래도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했다가 카톡방이 떡 올라오면 아 맞다, 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말씀의 삼겹줄 방인데 끝나고 삼겹살을 먹기로 했는데 제가 이게 생각이 났는데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학대받는 세상에서 위로의 방법으로 뭘 하라고? 함께 하라고요. 학대를 이기는 방법은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뤄라.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학대받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위로를 얻는 방법은 하나 되는 거야. 뭐 체제에 전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거야. 이건 수평적인 방법이죠. 그럼 수직적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전도자는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는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었어요. 열심히 연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얘기한 거예요. 학대받는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방편은 함께하는 거야 얘기했었어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요, 학대를 상급자가 하잖아요, 지도자가 하잖아요, 왕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지혜로운 왕의 통치가 필요함을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감옥에 갇혔다 왕이 된 것은 요셉을 가리키는 거다, 아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또 사건 설화를 얘기하는 거다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간단히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13절에 보면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그 누굽니까?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수 없었던 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자기예요. 자기. 솔로몬이 뭘 얘기했어요? 뭘 구했어요? 하나님 듣는 마음 좀 주세요.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말년에 타락해갖고 듣지 못했어요. 자기 가리키는 거예요. 늙고 둔하여 듣지 못하는 왕보다 차라리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어떤 젊은이가 나아. 그는 가난하고 감옥에 혹시 갔다 왔을지라도 왕이 되어서 지혜로운 통치를 통하여서 위로를 실현할 수 있어. 이 얘기를 솔로몬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많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 왕의 통치의 한계를 근데 나는 알고 있어. 나도 지혜가 뛰어난 만큼 뛰어났거든. 근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학대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자였고, 아무리 그 뒤에 지혜로운 자가 몇 번이고 다른 왕이 나올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한때 몰렸다가 그 정치와 통치의 일순간의 헛됨 속에서 이 위로가 일어나진 않을 거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 말씀, 이 사장을 저희가 쭉 한번 한꺼번에 쫙 본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요, 그거예요. 첫 번째로는 전도자가 얘기했어요. 수직적으로 학대가 일어난다. 두 번째는요, 수평적으로 시기가 일어난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위로에 대한 방편으로 뭘 얘기한 거예요? 수평적으로 너희는 하나가 되라. 수직적으로 지혜로운 왕의 통치를 바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아 헛된 이유는, 지금 듣는 저희들에게도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부터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아니 습관적으로 앵무새처럼 아멘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싫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 좋은 지혜로운 통치자와 리더가 되십시오 아멘 얘기할지라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통치하는 지혜가 없으면요, 이 아멘은 헛된 아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도자는 그러나 지혜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이 학대 가득한 세상에서 위로가 행해지는 방편은 하나 되고 지혜로운 통치를 바라는 거야. 옳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백성입니다. 그 모든 하나됨을 이루시는 진짜 왕, 그 모든 학대를 이기고 우리에게 위로를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야만, 그 사랑이, 그 마음이, 그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고 올바른 지혜자의 통치가 나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하나 됩니까? 말로만 우리가 삼겹줄이 되자 아니요. 예수가 없으면 삼겹살입니다. 그냥 삼겹살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로 우리가 연합이 되고 위로를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가? 우리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전도자의 해답을 바울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를 통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위로할 수 없어요. 근데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너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위로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나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큰 환난 가운데 있어. 우리가 다 같이 큰 환난 가운데 있거든. 근데 이것은 우리를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이야. 하물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큰 사망에 있는 곳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랴. 아멘이요. 바울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위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괜찮아 잘 될 거야 닝닝닝 이런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허울뿐이고 가볍고 맹탕인 위로가 아니라, 야, 뭘 걱정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걸 믿어? 그러면 죽음과 같은 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능히 건지실 거야. 아멘.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맹탕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아멘. 어떻게 삼겹줄에 함께하는 연대가 위로로서 드러나고 실현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야 괜찮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너의 모든 상황도 건지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간구함으로 돕자. 아멘이요. 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몇 번 살짝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집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고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서 이게 사실은 처음엔 위로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도사 괜찮아, 집 없으면은 하늘문 들어와 살아, 그냥 지금처럼 살아. 저희가 지금은 절반을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냥 쭉 들어와 살아, 괜찮아. 좀 이게 위로인가 뭔가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이 나그네 인생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잠깐 사는 이 나그네 땅에서의 처소를 그 예수님이 예비하지 못할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이라면 이 잠깐 사는 나그네 삶에서의 그 잠깐의 천막 텐트 하나 예수님이 예비하지 못할까? 아멘이요. 제가 겪었던 이것을 누군가에게, 집을 구하지 못하는 또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이 삶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시기 질투밖에 할 수 없는 그 삶에서 저 사람은 난 기도해 줬더니 좋은 집 얻었네, 나는 뭐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 내가 누군가에게 또 가서 야 괜찮아, 하늘문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너의 처소를 예비해 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앞서 가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땅을 예비하시리니. 결혼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요, 건강에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야 괜찮아, 나도 사망의 그 병 가운데 있었거든, 나도 정말로 인간관계의 그 어려운 수렁과 구렁이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 되셨어. 괜찮아, 내가 기도로 함께 연합할게. 아멘. 이러한 연합의 은혜, 이러한 진짜 복음의 삼겹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수평적인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럼 수직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사야 51장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51장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학대 가운데 있는, 수직적으로 학대 가운데 있는 너희들 백성들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야. 그 학대자가 지금 왕인 것 같고 통치자 같니? 아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저 학대자의 분노가 무엇이냐? 어찌하여 너는 풀같이 될 그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를 능히 멸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심판주가 누구세요? 다시 오실 그 심판주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갖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땅에 잠깐 있는 그 학대자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의 위로자야.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어떤 정권에 대해서, 물론 인도네시아나 네팔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저희 나라 감사합니다.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갑자기 북한군이 내려올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중공군이 쳐들어올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평화를 유지해 주시고 우리의 정권이 탄압하는 정권이 아님에 감사합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동시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정자라는 그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정권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어찌하여 그 풀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 그에게 들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가 돼서 그 통치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그러한 정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거문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보세요. 첫 번째로 내가 권하노니 기도하되,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높은 지위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고가 단전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평안한 생활. 근데 이 평안한 생활이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사는 그런 것 때문에요? 아니요. 이어지는 3절 4절을 보면요,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평화가 유지되어야 함은 그 평화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위함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 시대, 그때에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역사상요, 그렇게 넓은 영토를 한 나라가 갖고 팍스 로마라라고 전쟁이 없었어요. 그때 전쟁이 있는 중엔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시겠지만요, 전쟁 중에 복음이 퍼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학의 역사를 봐도요, 전쟁 중에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 이후에 인간의 그 비참함과 죄악들 속에서 신학의 방향이 바꿔지긴 하지만요,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위정자들의 평화, 그걸 위해서 기도해. 그 통치자들이 잘 통치하길 위해 기도해. 왜? 복음이 올바르게 퍼지기 위해서. 아멘이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오늘날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네팔에만 1위예요? 인도네시아에만 1위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만 1위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만 1위예요? 캄보디아와 태국에만 1위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정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 열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권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를지언정 신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해서라도 그 평화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복음이 선포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사기에서요 여러 사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12사사가 한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어디는 뭐 유다, 어디는 뭐 드보라, 뭐 단지파, 삼손 있잖아요. 근데 그 드보라 지파,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가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요, 에브라임의 위치가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다랗게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간쯤에, 딱 중간쯤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므낫세가 있고 밑에도 유다가 있고 그렇게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있으면 이쪽이에요. 동쪽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에서 쳐들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예요. 근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이걸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모압이 쳐들어오는데 이걸 해결을 못 하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간 거예요? 밑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드보라한테 간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야, 뭐 니네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니네가 해결해. 남자들이 건비서 많아갖고. 아니, 이러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자인 사사인 드보라는 목숨 걸고 함께 싸웠어요. 그게 사사기 5장의 내용이거든요. 6장에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드보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납달리 스불론이 있고 지중해 이 해변 쪽에 있는 데가 아셀과 단지파거든요.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셀 단, 너희는 해변가에서 누워 있냐?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사기는 맞습니다. 그때 왕이 없어서 제 멋대로 행했다. 이게 신학적인 주제 맞는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12지파, 12아들, 야곱, 이스라엘, 하나의 야곱으로 시작한 그 12지파가 산산조각난 그 이야기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첩을 조각내갖고 뿌리잖아요. 한 지파가 죽임당하잖아요. 거의 므낫세 지파가.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사사기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사기에서만 나옵니까? 사사기의 표현을 하면, 저희식 표현으로 하면은 그 개 지파주의죠. 개 동물 개가 아니라 개 교회주의처럼 개 지파주의가 사사기에서 일어났다면요, 개 교회주의, 나라 중심주의, 미국이 그거잖아요. 자기 나라에 대한 이기주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어떻게요? 사사기에서 나오잖아요. 전쟁으로, 쳐서 흔들므로 너희의 분열의 결과가 너희의 싸움이고 학대다, 분명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중국 땅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나님, 지금 시위가 일어나는 네팔과 인도네시아,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으니, 이 전쟁과 이 시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마지막으로 이사야 66장 13절과 14절,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함이 나가는지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이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위로가 너희에게 나타날 거야. 그 위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뻐할 거야. 그리고 나의 위로를 실행하지 못했던 그 열 왕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 가운데서 위로함을 누려라면서 이사야 66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띵깔 민따 마압 두루스 뚱우라 락얏 아파 수식냐.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팔 시위가 일어났다 했잖아요. 시위가 일어나는 그 이제 배경이 뭐가 있었냐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네팔은 경제상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감사한 건 청년이 많은 나라예요, 네팔이. 근데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다 내부 네팔에서 일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인원이 3분의 1이래요. 일을 하는 인원의 3분의 1이 해외를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스북이랑 어떤 그런 SNS, 유튜브를 통해서 그 네팔의 고위층들이 호의호식을 누리는 것, 뭐 막 거기에서 보드 타고 스키 타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네팔의 청년들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네팔 정부가 유튜브랑 페이스북이랑 또 인스타인가요? 그 SNS를 다 차단시켰어요. 분노가 극에 달해갖고 시위가 일어나고 총리 집을 불태우고 그 집에 있던 총리 아내는 불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 SNS 검열이 심하니까 네팔 사람들이 뭐라고 이게 한글말로 썼냐면요. 이 아까 제가 띵깔미따 마압두루스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냥 사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된다. 그게 어렵냐? 이거를 저희식으로 보면요. 마치 이거 맞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뭐 영어 타자로 뭐 이재명 그게 그리 어렵냐 이렇게 영어 그 발음 그 철자 그대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로 치면은 그러니까 저희 나라로 따지면 한글로 치면은 다 검열이 당하니까 영어로 바꿔가고 쳤는데 왜 한국어를 고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골라갖고 민냐 띵깡 모시기 하는데 야 그냥 사과하고 우리말 들어주면 될 걸 그게 어렵냐? 이 얘기를 하면서 SNS에서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전도자의 지혜가 그 나라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지도자들이 위로하는 자만 되었었더라도 그러한 시위, 그러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요, 실은 이건요 그 열방에서 일어나는 그 지도층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 재밌는 게 제가 오늘 이제 강도사 인어 청원서 때문에 저희 모교회였던 동일로 교회 가서 그 도장을 받으러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도장을 받으러 가서 거기서 차에서 내려갔고 교회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딱 마침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쭉 살았잖아요. 중학생 때 같은 반이었었던 것 같은 어떤 친구의 옆뒷 모습을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좀 그렇지만 약간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었던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받잖아요. 학대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없다. 확대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없다. 그래서 딱 그 친구를 보는데 그 친구가 그 중학생 학생 때 학대를 받을 때 물론 저는 학대를 하는 가해자는 아니고 주동자는 아니었지만 위로자는 아니었었구나. 그 마음을 제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훅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만약에 그 친구가 여기 앉아서 본다면 얼마나 가식적일까? 얼마나 가증스러울까? 얼마나 같지 않을까? 여러분들 저희 삶에서 위로한 자들은 어딜 가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요, 아니 빛과 소금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저는 용기도 없고요 위로할 만한 사랑도 없는데 저를 위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홀로 있고 핍박받고 학대받는 그 자들에게 진짜 예수의 사랑과 위로가 뭔지 알려주는 고린도 후서에 나온 것처럼 친구야 괜찮아 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능히 구하실 거야 그 예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하는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실은 처음 이 찬양이 나왔을 때 야 이게 무슨 찬양이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건 가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담기면 기도하는 찬양, 위로하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